에 대한 증거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도 이렇게 해서 인정받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그대로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앞으로 대학 갈 거야 라고 믿고 여러분들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언젠가 그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실제로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는데 믿어야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 지금은 믿을 때는 안 보여요. 그러나 믿고 나면 나중에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뭐라고요? 실상, 현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정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실질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은 본문도 중심되지만 본문 중심보다는 제목 중심적인 설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건가? 그럼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어떻게 믿을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가?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데 내가 정말 바라는 대로 볼 수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인데 제가 먼저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근본이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을 믿어도 믿고 사물을 믿어도 믿고 뭐 사건을 믿어도 믿고 뭐 어떤 말을 믿어도 믿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를 믿어도 믿고 뉴스에서 뭐 보도하는 보도를 믿어도 믿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어디 가나 다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슨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맞아요? 정말 맞아요? 네. 믿음의 사람에게 늘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믿음 생활. 믿음 생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러므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뭐라고요? 단서가 된다. 우리 조상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됐는데 그게 바로 구별된 증거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다르다면 바로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반 사람과 구별이 됐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행위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다. 우리는 믿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그게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러면 끝났네 뭐. 난 믿어요. 입으로 시인했어요. 예수님 나 당신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끝났네. 끝났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믿어야지
믿어야지 노력하고 의지로 믿습니다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고백했으면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하도 믿으라 하니까 그냥 마음은 안 믿어지는데 입으로 고백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믿음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안 믿는 것과 다르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중국인 교회에다 어떤 청년을 갖다가 대학 졸업한 이제 청년이에요. 한족들 목회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냐면은 그때 제가 전도사님 제가 한족 성도들 데리고 설교도 하고 막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 안 믿어지네.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것과 안 믿어지는 게 차이가 뭐냐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안 믿어지는 것은 자기가 믿으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믿을래 남들이 다 믿는데 나는 왜 안 믿어지지? 나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 시옷 받침 붙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믿음은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신학 갔다 와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남보다 달라서 믿을 수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얻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일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됐지 목사님 뭐 또 필요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건 믿어요. 그래서 고백돼요. 주님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 그리고 기도도 해요. 예. 금요일날 우리 조 목사님 무슨 설교했어요?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뭐죠? 응답받는 기도. 못 들으신 분들처럼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뭔가를 가르쳤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도 다 달라요. 여러분 기도를 어떤 사람은 시간 많이 하는 거를 대단한 믿음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는 짧은데 정말 진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차이인데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진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오늘의 본문에 말하는 믿음은 여기서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막 사자굴에서도 막 건져내고 풀무불에서도 건져내고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나타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 기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언제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내가 언제 사자굴에 들어갈 거라고 천만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 사자굴이 아니라 풀무불이 아니라 더한 어려움도 겪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다 막 죽은 자 기도하면 살아나고 막 병든 자 기도하면 낫고 막 문둥병이 나아지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나도 한 가지예요. 잘 안 돼서 문제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 떠나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뭔가,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 안 받고자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동이다. 기도는 믿음의 행동의 한 부분이에요. 기도는 어떤 사람은 막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 다 된다고 막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기도만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는 믿음의 한 일부의 행동일 뿐이지 기도가 전부는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행동의 믿음의 열매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믿음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커가야 되고 자라야 되고 이런 믿음이에요. 그냥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첫째, 잘 들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서 조목사도 기도할 때 가르쳤지만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가람 지르고 소리 질러도 그대로 응답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기도할 줄 몰라서일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믿음인 줄 알고, 많이 이루고 있으면은 믿음인 줄 알고. 정확한 믿음,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곧 결단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결단이라는 행동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성경에는 말하는데 그 행함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함이 하나가 뭐는데 그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우리들의 삶 속에 결단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기초가 믿음이다. 결단하자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 3번씩 정해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그 정해놓고 하는 기도마저도 그냥 평범한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다니엘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다리우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각 도에 도지사를 세워야 돼.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는 도지사를 감독하는 총리 세 사람. 이게 누가? 다리우스 왕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리우스 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국에다가 120도, 지금 여기로 말하면 경기도, 전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도를 말하는 거예요. 120개를 만들어 놨는데 각 도마다 도지사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도지사를 감독하는 총리 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다니엘은 이 다리우스 왕에게 굉장히 은총을 입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니엘은 바벨론의 본토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인데, 아니 포로병이 와가지고 바벨론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갔다면 여러분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교포가 와가지고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갔다면 그 사람들 가만히 놔두겠어요?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배 아프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총명하여 모든 면의 도지사들과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으므로 왕은 그에게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도지사들은 다니엘이 국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점을 찾아 그를 고발하려고 했으나 다니엘에게 일에 충실히 하다 보니 잘못한 부정을 저지른 일이 없으므로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 흠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는 종교와 관련된 일이 아니고는 잘못을 찾아 흠집을 잡을 수가 없어 고발할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음모를 꿉니다. 야, 안 되겠다. 이제 다니엘은 신앙인이니까 종교 면에서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를 고발해야 되겠다 해서 이에 그들은 다니엘을 올가미에 넣으려고 오로지 다니엘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법을 새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임금을 찾아가서 임금에게 뭐라냐면, 그리고 그들은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우스 왕이여 부디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거거든. 그런 표현이에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독과 도지사와 고문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대왕께서 한 금령을 내려 그것을 법으로 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속이 뻔합니까? 그것도 30일만. 누구를 잡으려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리고 뭐 작정하고 법을 세우니까 이 왕이 들어보니까, 그러므로 왕이시여 이제 금령을 내려 조서에 어인을 찍으시고 고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으로 정해 주십시오 했더니 왕이 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 다 자기를 추앙하니까. 그래서 다리우스 왕은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공포하노라 하고 공포합니다. 이렇게 다니엘 한 사람을 잡으려고 엄청난 법까지 세워가면서 다니엘을 그 법의 어김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어디 가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꼼짝달싹 빼도 밥도 못하게. 그런 상황 속에 다니엘은 심령의 갈등이 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계속 원래대로 3번씩 기도하면 나는 죽을 텐데, 사자굴에 던져질 텐데, 사자가 그럼 가만 놔두겠어 나를 덥석덥석 씹어먹겠지.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고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다니엘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제끼고 다락방에서 전에 항상 하던 대로 3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여기 바로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사자밥이 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도 사자굴에 혹시 들어가도 사자밥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여기에서 다니엘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결단의 믿음이다. 결단은 뭐예요? 죽어도 변경할 수 없는 신앙의 견고함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사람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내가 어찌 사람들에 의하여 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으랴.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단을 하고 그대로 했더니 결국에 드디어 올게 오는 거야. 6장 11절.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싸좋다고 그러기를 기다렸거든. 하루에 3번씩 그 법이 세워진 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딱 지켜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문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오늘도 은혜 주셔서 너무 잘 지냈습니다. 감사하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같으면 사진 카메라 딱 찍어 갔겠지만 두세 사람이 봤으니까 증인을 가지고 딱 왕이요. 왕께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로부터 포로되어 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자기 하나님께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을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왕이 너무 다니엘을 좋아했거든요. 왕은 다니엘을 너무 좋아해서 사랑했다는데 자기가 말한 법이 있잖아요. 임금의 말은 다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한 법을 인장 반지까지 찍었으니까 어떻게 돌릴 수 없어. 그래서 왕은 괴로웠어요. 다니엘서 6장 14절에 왕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며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찾으려고 해가 질 때까지 고민했지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오늘 이 말했다 내일 저 말하면 왕 구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6장 15절에 그때 그들이 다시 왕에게 말해요. 왕이 막 갈등하고 있는데 이놈은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왕이여, 왕께서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이 법을 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도장을 딱 찍어 놓으셨는데 이대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이 자식들아, 내가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사자굴에다 던져 넣어라 그래서 사자굴에다 던져 넣어라 하면서도 왕은 은근히 뭘 하냐면은 속으로 그럽니다. 다니엘아, 네가 충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꼭 살려주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갖다 던져야 한다고요. 자, 다니엘서 6장 16절에 뭐는가? 그래서 왕은 하는 수 없이 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그때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노라 하고 말하였다. 속으로만 말한 게 아니라 말했대요. 근데 나 이거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은, 그 고발한 놈들이 임금이 다니엘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그 고발한 놈들이 말이야. 임금이 다니엘한테 저토록 은총을 베푸니까 우리가 더 열받아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 그렇든 저랬든 어쩔 수 없어요. 다니엘을 향한 왕의 마음은 정말 구원하고자 했지만 수가 없어요. 나라의 임금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임금도 다니엘을 보고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사자굴에 돌로 막아버렸어요. 왜? 누구도 그거를 움직여서 꺼내지 못하게 하려. 그 사람들이 돌을 굴려다가 사자굴의 입구를 막았을 때 왕은 어인이 고관들의 인을 쳐서 봉해버립니다. 이것은 다니엘에 관한 일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서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 여느 때와 흥겨운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밤새도록 즐기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조용하게 잠 못 자면서 뜬 눈으로 보내면서 다니엘만 한마디로 위에서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이여, 다니엘을 꼭 살려주십시오.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요. 기도했다고. 그런데 상황 보면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새벽이 됐어요. 이제 이렇게 되어서 다 사자굴이 이제 다 당해놓고 임금도 날 새도록 이제 이따가 새벽이 되니까 왕이 새벽에 일찍이 막 달아갑니다. 다니엘 6장 19절 다음날 왕은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에 급히 달려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할 수 있었느냐? 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사자굴에서 아무 소리도 없었더라면 아이고 역시 아니구나 했을 거야. 근데 그 사자굴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오래오래 앉으소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나에게 죄가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나는 왕께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냈습니다. 명령합니다.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올라왔을 때 그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그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였습니다. 여러분, 인간 상상으로 불가능한 일은, 임금도 못하는 일은 임금 못하는 일 없죠. 옛날 같으면. 근데 임금도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 내렸던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는 말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오직 무슨 믿음이다? 결단의 믿음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험이다. 모험입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앞에서 말했듯이 믿습니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과 표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되면,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다가 27m 높이에 2.7m 넓이의 탑을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든지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래서.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왕이 섬긴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시험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 나쁜 놈들이 가서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요, 저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놈들은 하나님 믿는 놈들이라 가지고 왕이 섬기는 신상에 절하지 않더이다. 그래가지고 왕이 불러가지고 얘들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야 와라. 너희들이 듣자니 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데 맞느냐? 예, 맞나이다. 왜 섬기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음에 악기 부는 소리가 나거든 엎드려서 절하거라. 그래야만 풀무불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이 다니엘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왕이여, 저희들은 그 질문에, 그 이야기에는 우리가 설명하거나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요, 이들이 얼마나 모험적이신, 여러분 임금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 그 말은 말 같지도 않은 말이니 대꾸 안 해도 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나라 임금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모험적인 신앙 가진 사람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을 갖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임금 앞에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왕이여, 그 말에 내가 설명 안 해도 될 만큼 그 말 앞에 우리는 더 변명할 이유가 없을 만큼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왕께서 세워놓은 신상 앞에 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설사 우리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여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근데 거기다 한마디 더한 게 뭐냐면, 설사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모험적인 신앙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난 죽어도 괜찮다 그 말이거든요. 나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믿다 죽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다 죽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치밀고 분노하고 화나고 열받은 거예요. 저놈들 갖다가 풀무불에 던져 열라. 평일보다 몇 배 더 뜨겁다고요? 7배나 더 뜨거운 불.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딱 보는 순간에 그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을 던져있는데 몇 사람으로 보였다고요? 4사람으로 보여요. 부관들을 보낸 거예요. 불렀어요. 얘들아 와봐라. 야, 우리가 풀무불에다가 몇 명을 던져였느냐? 3사람인데요. 그랬더니, 그런데 왜 저 속에는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있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도다. 주님이 거기에서 벌써 풀무불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이 친구들을 벌써 지켜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니엘 그 풀무불에 있는 거기를 가까이 가가지고 이 왕이 말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야,
너희들이 그 풀무불에서 나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왔어요. 나온 거 보니까 그 시름내 한맛 하나 없고 옷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 이게 어떤 믿음으로 얻어진 결과라고요? 모험으로 얻어진 결과다.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당신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고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죽음까지 내놓았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야. 세상에 너 같은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느냐. 너희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보내셔서 풀무불 평시보다 7배 더 뜨거운 곳에서도 주님이 그들을 딱 보호하니까 머리털 하나 끄실지 아니하고 끄실는 냄새 하나 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그냥 얻어지는 거 없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모험,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거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이다. 제일 어려운 게 이거 같아요. 오늘날 믿음은 있는데 행동이 없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갖다가 나면서 남들한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서 남들한테 짐을 뒤집어 씌운다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이 바로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파.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동등됩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행동.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뭐로 판단한다고요?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 기도 생활 안 하면 믿는다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생활 안 하면 믿는 걸로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나 정확한 거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가장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으면 행동에 옮겨질 때 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람들은 야, 너 믿음이 있어 없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싸움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믿는다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뭐라? 너 정말 믿는 사람 맞아? 그러잖아요. 왜? 하도 행동이 따라붙가니까.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안 믿는 불신자의 행동과 다르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은 너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는데 나한테 믿음 좀 보여줘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믿음은 없어. 그러나 행함으로 내 믿음 보여줄 거야.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믿음은 안 보여. 그러나 행동은 보여. 행동 볼 때 뭐를 인정할 수 있어요? 믿음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아까 나온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는다는 믿음, 말과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라 행동으로 믿어 삶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 그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드러낼 거예요? 행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나는 행동이 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내 믿음이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이 더 쉬워요? 행함이 더 쉬워요? 믿음이 더 쉬워요. 말로만 하니까. 그러나 행동은 어렵지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어느 사람이요, 나는 뭐 믿는다 그러고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하고 뭐 막 그래요. 근데 말하는 것 같고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도 믿는 거 안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는다고 인정하겠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한번 따라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따른다.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 뭐 누가 못해요? 다 하지. 네. 요즘은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자동으로 나타나는 뭐다? 행동이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한다. 그래서 야고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 행동하지 않는 믿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7절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그 자체는 죽은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생명 없는 믿음이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죠. 믿음은 무슨 믿음이어야 된다?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살아있는 믿음은 모험적이고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냥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변화가 있고 결단이 있고 모험이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막 보여요. 여러분 광고 시간은 아니죠. 어제 우리 그 박권사님하고 같이 앞을 못 보는 두 부부가 살고 계시는 가정에 방문했는데 80이 다 가까이 되시는 두 분인데요. 너무 깔끔하게 해놓고 사셔요.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 집보다 10배 더 깨끗하게 해놓고 사네요. 제가 어제 그래서 두 분 다 앞을 못 봐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깔끔하고 해놓고 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안 보이시냐.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대요. 뭐겠어요? 못 보는 거. 못 보는 거 외에는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보다 더 잘해.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그분들을 보면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저기다가 보시기까지 하면 얼마나. 근데 여러분 때로는 못 보는 게 세상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도취되지 않아서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영적인 소경, 그들은 영적인 영안이 열린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눈 떴다고 보는 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성경에 말합니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죽어있느니라. 눈이 떴다고 산 게 아니에요. 입이 열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삶은 믿음이 살아야 돼요. 믿음이 살았다는 것은 결단이 있고 모험이 있고 행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은 귀신들도 있대요. 야고보서에 보면 2장 19절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 있은 줄을 믿습니까?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귀신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인 거 믿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인 거 믿죠? 그런데 말입니다. 귀신들도 미안하지만 그거는 다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귀신하고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이 못하는 걸 해야 됩니다. 왜? 귀신이 못하는 게 뭐냐? 믿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귀신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귀신은 이 지식으로 알고 있대. 그래서 두려워까지는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 이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행동하면은 행동하게 만드신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치신 후에 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우리를 던지라고 하시니 우리가 던져보겠습니다. 던졌더니 한 마리도 못 잡던 고기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은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면 누가 책임진다? 행동하라고 하신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가 물이 넘쳐서 흐르고 있는 이 홍해를 무슨 수로 건넙니까? 근데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를 모세는 믿었어요. 다 그 홍해 앞에 왔는데 막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딱 막아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딱 막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모세 보고 하는 말이 모세야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이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모세야 내게 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내밀었더니 바람이 막 불더니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같이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행동한 거예요. 행동. 하나님이 그것까지 인도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것까지 인도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고 이제 다 죽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애굽에다 내버려두지 왜 여기까지 쫓겨와가지고 여기서 다 수장되게 하느냐 이럴지 몰라도 모세를 통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여기다 죽이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니라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게 할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만 해도 물이 막 넘칠 때입니다. 어떻게 할까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보고 요단강을 내 디디자 해라 그랬더니 디뎠더니 요단강이 마른 땅같이 갈라지면서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시키는 자가 책임져요. 여러분에게 책임시키는 분이 누군지 따라서 여러분들 순종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성이 자동차가 지나갈 만큼 높고 견고한 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라면 7바퀴 돌고 마지막 소리 질러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그리고 마지막 7일 동안에 7바퀴 돌고서 와 여호와야 하고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여리고성이 뒤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으로 무너졌대요. 뭐 앞으로 무너졌던 뒤로 무너졌던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점령해 들어간 거예요. 누가 시킨 자가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를 나와 여러분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의존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찬양 우리 1절과 4절만 좀 하도록 하겠는데 1절 4절이 안 되니까 1절 2절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요? 네, 1절과 4절 그럼 우리 같이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모시는 전이 큰 은혜를 베푸시 사절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불 쏟아내 은밀히 보시는 주께서 은밀히 보시는 저 큰 은혜를 베푸시니라. 늘 베푸시니.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만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말만 하고 마음으로만 믿었는가? 아니면 결단하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모험하며 행동으로 실천했는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렇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예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모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신앙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신앙으로 옮겨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주인공이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모험적인 신앙이 되게 하시고 결단적인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내 행동으로 말씀에 의존하여 행동에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어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보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험적인 신앙, 결단적인 신앙,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 위에 하나님 또 헐벗고 꿈드는 북녘의 백성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에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특별히 중국에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과 중국 모든 국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믿음의 주인공이 됩시다.